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안양제일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으로 이 잠언 2021 수업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네, 조용효 목사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는 지혜 강의 네 번째와 다섯 번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네 번째 지혜 강의는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강의에서는 아들에게 이 아버지가 지혜를 사랑하라고, 마치 여인을 사랑하듯이 지혜를 아끼고 사랑하라고 당부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잠언에 있는 지혜 강의 중에서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강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혜 강의 여섯 번째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4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여섯 번째 강의의 부제는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입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도입부인 10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아멘. 내 아들아 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보면 새로운 지혜 강의가 시작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뒤에 하는 말이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해, 즉 내가 오래 장수할 것이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장수하면 여러분 어디선가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3장 1절과 2절에서 이미 살펴본 바가 있는데요. 법과 명령을 지키면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라는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우리가 얻으면 장수의 복, 또 생명의 해가 긴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에서도 아버지의 말씀, 즉 지혜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들으면 생명의 해가 길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생명의 해가 왜 길까요? 단순히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것을 지킬 때 그것이 직접적으로 생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 살고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지키게 되면 생명의 길로 가게 되기 때문에 멸망의 길과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오래 살 수 있고 장수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해가 길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본격적인 이 가르침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서로 비교하면서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게 되면 그 의인은 안전한 길로 다니게 되고요. 반대로 악인은 불의한 사람은 폭력의 길로 가게 되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아멘. 네, 11절에 나오는 지혜로운 길 그리고 정직한 길은 서로 비슷한 단어인데요. 지혜로운 길이라는 것은 길 자체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니는 길, 지혜로운 사람이 행동하는 것들, 지혜로운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향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한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정직이란 말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옳고든 똑바른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정직한 길이라는 것은 길 자체가 정직한 것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들이 사는 삶의 모습, 또 정직한 사람들이 가는 삶의 방향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혜로운 길과 정직한 길을 내게 가르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정직이라는 말을 생각을 해볼 때 정직한 길, 옳고든 길, 또 거짓이 없고 속임수가 없는 길, 그 길을 우리가 갈 때 그 길이 너를 인도하였은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지혜로운 사람이 거짓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자신의 뛰어난 지식과 혹은 기술과 경험을 통해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직한 사람은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속임수가 없고 간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혜로운 길, 정직한 길은 서로 동일한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12절 말씀 우리 또 함께 읽겠습니다.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지혜를 얻을 때 유익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는 것이 걸음이 곤고하지 않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않는다고, 넘어지지 않는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으시면 어떤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네, 그 다음에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니, 이 말씀과 굉장히 비슷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4장 12절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어떤 걷는 사람의 능력이나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곤고하거나 실족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길을 걷는 자의 능력과 힘이 비록 부족하여도 그 사람이 지혜로운 길로, 정직한 길로 걷게 되면 지혜의 말씀이, 또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넘어지지 않도록 장애물을 제거해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이어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아멘. 네, 훈계라는 말은 우리가 머릿말에서 살펴보았었는데요. 훈련의 의미가 더욱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 훈계를 굳게 잡으라는 것은 훈련을 굳게 잡고 훈련을 잘 받고 그것을 놓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훈계를 굳게 잡고 놓치지 말고 지킬 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이것이 내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네, 훈계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그것을 지키면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곧 생명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또한 함께 보겠습니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아멘. 네, 14절과 15절은 먼저 사악한 자가 어떠한 사람인지, 또 악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으면서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고 또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15절에서는 그런 사람들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길입니다.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는 어떤 도로라든지 그런 길뿐만 아니라 앞서 나왔듯이 어떤 삶의 모습, 삶의 태도, 삶의 방향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악한 자가 다니는 길은 사악한 자가 하는 행동을 가리키고요. 악인의 길은 악한 사람들이 다니고 악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행동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악한 자나 악인의 길이나 그들의 길을 피하라는 것은 그들의 행동을 담지 말고 그들의 삶의 방향을 따르지 말고 지혜의 길 또 훈계의 길로 걸어가라는 권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앞서 나왔던 11절에 지혜로운 길, 정직한 길과는 정반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16절, 17절 말씀을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아멘. 네,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앞서 나왔던 사악한 자 그리고 악인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악을 행하지 못하면, 즉 나쁜 행동을 하지 못하면 그들은 자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악을 저지르는 이유, 나쁜 행동을 하는 이유는 어쩔 수 없이 어떤 환경에 의해서 혹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유혹해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들은 스스로 악을 행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잠을 잘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또한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사람을 넘어뜨려서 그 사람을 해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물건을 노력하고 탈취하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귀중한 재산을 빼앗지 않으면 이 사람들의, 이 악한 사람들 그리고 사악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잠을 뺏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얼마나 불안하고 평안이 없고 생명이 없는 길과 또 삶의 모습입니까?
그런 사악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들은 불의의 떡을 먹으며 그리고 강포의 술을 마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의의 떡은 어떤 불의로 만들어진 떡이 아니라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떡을 의미합니다. 또 강포의 술이라는 건 역시 강포가 이제 폭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폭력적인 방법으로 빼앗은 술, 포도주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떡과 포도주는 어떤 것들이냐? 자신들이 수고해서 스스로 거둔 혹은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떡과 포도주가 아니라 불의한 방법으로 또 폭력을 행사하여서 얻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 나쁜 방법으로 얻은 떡과 포도주이며 그 사람들은 그런 부당한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사악한 자들과 또 악한 자들을 세부적으로 묘사하고 그들의 길을 따르지 말라고 당부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아들이 그 사람들의 유혹을 받아서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들의 길을 따라가게 된다면 이 악한 자들과 사악한 자들과 마찬가지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사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결론의 말씀 18절과 1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이 결론의 말씀에서는 빛과 어둠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하셔서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빛의 반대말은 어둠이죠. 어둠의 반대말은 빛입니다. 이 빛과 어둠이라는 참으로 선명한 이 대조되는 이미지를 사용하여서 이 의인이 어떠한 길을 가게 되는지 또 악인이 어떠한 길을 가게 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한낮의 광명에 이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돋는 햇살, 한낮의 광명 둘 다 참으로 밝은 빛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의인이 걸어가는 길은 그렇게 밝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요. 또 앞에 있는 장애물이 무엇이 있는지를 충분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악인의 길은 어떻습니까? 어둠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때문에 앞을 도저히 볼 수 없는 그런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앞에 있는 장애물을 보지 못하고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넘어지게 되면 다치게 되고요. 결국 그것이 그를 상하게 하고 멸망의 길로 이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후반절에 보면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걸려서 넘어졌을 때 밝아야지 무엇 때문에 내가 넘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 악인은 또 사악한 자들은 자신이 무엇 때문에 넘어졌는지 그 장애물이 무엇인지조차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상태에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암송 구절을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암송 구절은 잠언 4장 23절입니다.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잠언 4장 23절 말씀. 네, 잠시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인데요. 여기서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마음을 지키라고 되어 있죠.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그러면 다시 한번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 아멘. 자, 그럼 우리 함께 외워보도록 할까요? 저를 보시면서 우리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 아멘. 네, 그러면 이어서 이제 오늘 두 번째 부분인데요. 일곱 번째 지혜 강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곱 번째 지혜 강의는 4장 20절부터 27절까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네, 부제는
그것은 얻은 자에게 생명이 되어입니다. 네,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6번째 강의 부제에도 생명이 들어가고 또 7번째 강의에서도 부제에 생명이 들어가는데요. 예, 지혜가 생명이라는 이 내용을 6번째와 7번째 강의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입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20절과 21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아멘. 네, 처음에 보시면 내 아들아 라는 말이 나오죠. 네, 우리가 몇 번 반복적으로 보아지면 내 아들아 라는 말이 나오면 새로운 지혜 강의가 시작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 아들아 라는 호칭 다음에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을 보시면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절과 21절을 보면 총 3개의 우리 몸에 있는 기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귀가 처음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눈이 나오고요. 우리의 마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귀와 눈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해주는 지혜의 말씀을 잘 듣고 또 보고 마음속에 새기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신체기관 귀, 눈, 마음이 나왔는데요. 이 본론의 부분, 가르침의 부분에서는 또 다른 신체기관들이 나오면서 귀와 눈과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온 모든 기관에 있어서 우리의 몸을 다해서 지혜의 말씀을 배우고 또 실천할 것을 아버지는 아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그러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네, 여기서 그것은 이라는 것은 앞서 나왔던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말, 즉 교훈의 말씀, 지혜의 말씀, 훈계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얻은 자에게 생명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22절의 이 말씀은 4장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하고도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4장 13절에서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라고 되어 있죠. 훈계, 훈련의 말씀이 내 생명이 되는 것처럼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지혜의 말씀이 생명이 된다고 여기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라고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건강이 된다는 것, 이 건강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치료제를 의미합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할 때 이제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제 라파라는 뜻이 말이 치료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같은 말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여기에서 건강으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얻었을 때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고 합니다. 아픈 부분도 낫게 되고요. 또 아프지 않더라도 나의 육신이 건강이 되는 것이 이 지혜를 얻었을 때 유익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23절부터 26절까지에 나와 있는 본론에 해당되는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23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네, 23절 말씀 함께 우리 암송해 봤었는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마음이라는 단어,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마음은 우리의 감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마음을 가리키는 단어는 실제적으로 심장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서 심장을 가리키는 이 마음을 가리키는 단어는 어떤 감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어떤 정신적인 부분, 우리 의지적인 부분까지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지켜야 되고요. 우리의 의지도 지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뒤에 후반절에 보시면 이제 생명의 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근원이라는 말은 출처 혹은 어떤 도시의 출입문 혹은 경계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경계, 즉 마음의 출입문, 출처를 잘 지키라는 말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마음이라는 것이 감정뿐만 아니라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그 모든 것들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나쁜 말이라든지 나쁜 또 생각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않도록 그 출입문을 잘 지키라는 것이고요. 또 우리의 어떤 생각과 선한 행동과 또 선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 이 마음을 통해서 전달되어야지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의도라든지 생각과 감정들이 나가지 않도록 또 그것을 잘 단속하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23절의 말씀을 다음 우리가 살펴볼 24절의 말씀과 연결지어 생각해 보면 특별히 말에 조심하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2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아멘. 네, 24절에 보면 두 종류의 말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구부러진 말, 두 번째는 비뚤어진 말입니다. 네, 구부러져 있다. 네, 말 그대로 고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부러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이 구부러져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말이 구부러져 있다는 것은 말을 왜곡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이 있는데 그 말의 의미를 다른 뜻으로 곡해하고 왜곡하는 것을 가리켜서 구부러진 말이라고 합니다. 네, 비뚤어진 말이라는 것은 속이는 말을 가리킵니다. 똑바른 말이 아니라 비뚤어져 있다 역시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는 그런 속임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렇게 구부러진 말 그리고 비뚤어진 말, 즉 왜곡하는 말, 속임수 다 다른 사람들을 이 악한 사람이 유혹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달콤한 말로 그를 유혹할 때 이런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을 사용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말을 입에서 버리고 입술에서 멀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23절에서 마음을 지키라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이 마음이 우리의 생각과 또 의지 혹은 말을 담당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24절과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나쁜 말이 들어오거나 나가지 않도록 잘 지키라는 말씀, 또한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25절과 26절의 말씀 또한 함께 읽겠습니다.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아멘. 네, 25절과 26절에서는 또 새로운 신체 기관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25절에서는 눈 그리고 눈꺼풀, 26절에서는 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눈은 보는 것을 담당을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발은 어떤 길을 걸을 때 사용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바로 보고 또 내 앞을 곧게 살핀다는 것은 어떤 목표를 향해서 이제 특별히 잠언에서는 지혜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죠. 그런 지혜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다른 데를 보지 않고 올바르게 곧게 바라보라는 그런 뜻입니다. 악한 자들이 앞서 나왔던 구부러진 말들, 비뚤어진 말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유혹하는 말들, 비뚤어진 말들, 또 구부러진 말들이 우리 삶의 주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앞에 있는 지혜의 말씀 얻는 목표를 보지 못하게 되고요. 여기저기를 보면서 유혹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피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유혹이 있어도 구부러진 말과 비뚤어진 말에 유혹이 있어도 그것을 듣지 말고 마음을 잘 지키고 하나의 목표, 지혜를 얻는 데 곧바로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내 눈을 고정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26절에서는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평탄하게 한다는 것은 구부러진 길이나 또 울퉁불퉁한 길을 곧게 평탄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혜로운 길을 걷고 또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과 유혹들을 그것을 제거하고 그 길을 평탄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길을 든든히 할 때 악한 자의 길로 가지 않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봐왔던 23절부터 여기에 26절까지 우리의 귀와 또 눈과 또 마음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눈, 그리고 발까지, 참으로 모든 신체의 기관을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잘 보고 듣고 또 마음을 잘 지켜서 나쁜 말이라든지 나쁜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잘 지키고 또 앞에 있는 목표를 곧게 보고 또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여러 가지 유혹이라든지 장애물들을 평탄하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럼 결론의 말씀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여기서 이제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요. 좌우,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쁘고 그런 의미에서 좌우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좌우라는 것은 가운데 중심을 잡아놨을 때 양극단을 의미합니다. 앞서 나왔던 것처럼 지혜로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목표를 보고 똑바로 가야 되는데 좌우로, 즉 악한 사람들의 구부러진 말이라든지 삐뚤어진 말을 듣고서 유혹이 되어서 구부러진 길로 이렇게 좌우로 다니지 말고 치우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악인의 길을 피하라고 하든지 떠나라고 하든지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아예 내 발을 그 악인의 길에서 악에서 떠나게 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신체 기관의 발뿐만 아니라 발로 대표되는 우리의 온몸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발도 내 눈도 내 귀도 또 내 마음도 악에서 완전히 떠나게 하여서 악한 사람들이 다니는 길로 가지 말고 그들의 길을 피하라고, 그래서 거기서 떠나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가는 길로 곧게 걸어가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웠던 것을 함께 좀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저희는 지혜 강의 6번째와 7번째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6번째 강의의 부제는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혜를 가리키는 말이었죠. 그래서 지혜로운 길과 정직한 길을 강조하면서 그런 지혜로운 길과 정직한 길로 다니게 되면 공고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는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훈계를 굳게 잡아서 놓치지 말아야 될 그 이유에 대해서 그것이 생명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훈계의 말씀을 잘 지키면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생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7번째 지혜 강의의 부제는 그것은 얻은 자에게 생명이 되며 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역시 지혜였습니다. 지혜를 우리가 얻었을 때, 열심히 노력해서 얻었을 때 그것이 생명이 되고 또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고 배웠습니다. 또한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지킬 때 그래서 악한 길에서 떠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네, 오늘은 지혜 강의 중에서 6번째와 7번째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지혜 강의는 8번째부터 10번째까지 총 3개가 남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8번째 강의부터 10번째 강의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함께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혜로운 길로 정직한 길로 다녀 우리의 걸음이 곤고하지 않게 하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소서. 생명이 되는 지혜를 얻게 하시고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지키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